오늘 참된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제목이 좀 길어서 줄이긴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아라, 복음을 흐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제시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단하세요. 이런 말로 권면하고 또 권유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시들이,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지시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권유나 청유형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구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이 복음을 희석화한, 복음을 좀 가볍게 만든 그런 산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었어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를 한다거나 내 마음이 그냥 적당히 거기에 가는 것,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마음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 가운데 있겠지,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간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저도 청년 시절에 CCC에서 하는 사역리나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브릿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도 나가보고 복음 제시도 받아봤는데 대부분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애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위선을 직면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본질 그대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영혼의 필요와 그 영혼의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제시에 응답하고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용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외식적인 그런 척하는, 괜찮은 척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참된 의로움이 결여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을 꼬집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오히려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좋은 소식이 복음은 맞아요.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easy believism, 우리가 believism, 믿음이 중요하다, 믿어야 한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easy, 쉽게 믿어버리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 주지 말아야 해. 부담이 없어야 돼. 물론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처음 교회에 초대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물렀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니까, 여러분, 쉬운 믿음은 그들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던가요? 제가 요즘 베드로전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좀 주의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계된 거잖아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적당히 내 마음속에 동의가 있는 것 정도가 복음 제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easy believism, 쉬운 믿음주의,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 코스트, 아주 값비싼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좋다 다 오라고 했지만 값없이 사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값없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지난주와 이번주 그 부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아니라 그의 몸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누가 쉽다고 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피차 피곤해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의 영광이에요. 예배는 제발 예배 좀 참여해 주세요, 예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는 예배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의 이제 말년 병장이 됐을 때인데, TV를 보다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여자 가수였는데요. 당시에는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 뭐 가요 프로그램에서 틀어주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양화진이었어요. 양화진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예뻐요. 공원묘지처럼 잘 해놓고, 이 서양인들의 공원묘지는 굉장히 우리나라 묘지 같지가 않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비석들이 있고 잔디가 있고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드레스를 입고 날아다니면서 영상을 찍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아름답고 좋고 즐겁고 그러면 되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다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까지요?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격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이지 빌리비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대가 비용이 필요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로우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식상하고 정치인들의 발언에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근데 들어도,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행동을 봐도 국민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굉장히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죠. 현대 복음 전도는 이런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괜찮아, 연약할 수 있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돼, 영접했지? 됐어, 당신 구원 받았어.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쉬운 믿음주의를, 쉬운 영접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막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뭘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상고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구원받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런 믿음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인되심, 여러분, 우리가 둘러쓰면 이 자리에 모여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는 둘러쓰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썰을 듣기 위해서 모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믿음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옆집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을 가지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그리 말씀하고 계시고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면 여기에 물음표를 찍으면 찍을수록 그거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멘. 종은 따라가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행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증거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이쪽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사람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성경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애둘러서, 우리는 옥토가 아니더라도 가시떨기가 떨어진 밭, 돌밭, 우리는 길가밭, 그것도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연약함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신앙은 only one, 하나입니다. 옥토밭입니다. 더디어도 옥토밭입니다. 길가밭이 바뀌어서 옥토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교와 이 부분에 대한 로드십 서베이션을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존 메가도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더 핑크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책이 판매된 토저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책을 읽고 한때 유행처럼 선물하기에는 좋아하지만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많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갈라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화가 없는 칭의가 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화가 없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지 빌리비즘입니다. 주제권적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는 좀 부족해.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건 맞아. 그분 나의 구주가 되셔. 나는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칭의는 받았어. 근데 성화는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제권적인 구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으로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이론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논문을 쓰거나 그 친구가 레포트를 쓰는데 선생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비난하는 글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내게 너무 소중하고요. 선생님 생각이 다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연약함이라는 면죄부로 정당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천박해졌습니다. 기독교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축소되어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 사람이 나 교회 다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 즉 복음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축소되고 왜곡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연약함을 인정해 주니까, 한 번도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써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힘쓰고 고단한데 교회에서 와서까지도 그래야겠습니까?가 통하니까. 그냥 교회는 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기독교. 기독교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맨날 모이면 찬양만 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경건의 모양도 찾기 힘들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주면 땡큐죠. 고맙죠. 너무 비참한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참된 예배자로 서셔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모든 삶의 지평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 때 선언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죠. 근데 예배를 오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조차 없으니 경건의 능력은 이거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책이라도 보고 문제라도 풀어봤어야 혹시 내가 풀었던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좋은 점수 받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사람들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 불안당. 아니 불자에 땀 한 자에 물이 당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경건에 노력해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그냥 뭔가 되겠지.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가 없는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는 난 구원받았어라고 믿고 있었던 한 사람,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잖아요. 무지. 자기의 구원까지도 무지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결국 그가 구원받았나요? 존 버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문 가장 끝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 영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옥행 하이웨이를 보았다. 급속히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주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교회도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살았어요.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 주관적이고 진심 어린 고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저는 믿어줘요. 여러분들이 진심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심은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목사 하나 속였다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변명하고 목사에게 핑계대지 마세요.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진짜 그거 어리숙한 겁니다. 왜 눈치 보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교회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수많은 CCTV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투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다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직시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씀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일까? 빌 하이벨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진짜 신자일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면 반응이 있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종이장이 흔들린다든지 바람을 불면, 아, 목사님이 바람을 부니까 이 마이크가 이제 바람 소리를 내게 되고 저항이 일어나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 좋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자신을 둘로스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노예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둘로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네 것을 속여서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몇 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나의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나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증거는 이러한 변화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이죠. 목회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허우대 멀쩡한,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때 때로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저 영접 기도했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 의심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 교회에서는 자꾸 구원을 흔들어 보라고 얘기해요? 불편하게. 그냥 나 영접 기도했다고요. 저 세례 받았다고요. 저 예수님 나의 주님인 거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냥 믿고 갑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나는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해. 또 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요. 여러분들 답 나오셨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을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확증하래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요. 사도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힘쓰래요. 무엇을? 너희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는 말이 컨펌 한다고 그러죠. 컨펌이에요. 컨펌은 뭐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정짓는 거야. 야, 너 그 강사 섭외 컨펌 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강사가 오신데 정확하게 온다고 얘기된 거야? 그 사람하고 연락해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온다라는 거 컨펌 됐지? 여러분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화 걸어서 그 사람하고 이미 다 하고 계약서 쓰고 꽝 오기로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컨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게 돼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대속하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은 거듭나 이제는 예전에는 띠띠고 다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나는 죽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세 가지. 요한 1서에서도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라는 자기 그렇게 명패를 달아놨어도 그 사과나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불가능.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자기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삶에서 하나님의 일의 증거는 변화된 행동.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라는 이 필연적인 열매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증거잖아요. 증거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했는데요, 그런 내용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냈는가?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의로운 삶의 결과로 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에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살펴보면서도 이 부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이 어디 있어요? 추워 죽겠는데 덥게 하라.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참된 의의 열매가 없는 자칭 스스로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진정한 구원은 단지 칭의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 바뀌기 너무 힘든데요. 자꾸 제가 살아있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면 연약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진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한 확신은 그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변화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난 무엇을 좋아하지? 난 무엇으로 만족하지? 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셨고 이것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끌어안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것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퀴리오스,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끝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었으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길에 대한 두 가지 가장 명확한 진술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인 되심이죠,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버스 정류장 가면 많이 있는 말씀이죠. 버스 정류장만 가면 이 말씀이 많이 붙어 있어요. 교회들이 전도하려고 붙여놓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무심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퀴리오스. Believe in the Lord 퀴리오스.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나 예수님 믿어요,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케이, 그것으로 난 구원받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주인 난 내가 살아갈래요. 헌신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전 그 정도는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으시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해보세요. 저 예수님 믿으래요. 오케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끝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래서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에게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도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예배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더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우리가 인용해서 상고한다기보다는 그가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의 유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그냥 목사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개인적으로 좀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해석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권위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권위를 제가 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저 목사님 아시죠? 뭐 책 한두 권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쪽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받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토저의 이야기예요. 토저 목사님의 글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당시에 정말 굉장한 그 부적응을, 그래서 토저 목사님 강단에는 방탄유리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가 총을 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았대요. 듣기 싫다고. 복음을 듣다 보면요, 듣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자극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 드러나기가 싫거든요. 그냥 좋으면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 편안해지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이 구원하는 믿음의 부수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 우린 연약한 그리스도이냐? 나는 가시밭길 할래? 나는 돌밭길 할래? 나는 길가밭 할래?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더디 가도 연약해도 옥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옥토예요. 옥토이어야만. 그래서 옥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신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부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부르실 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진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적 동의는 더더욱 아닌 것이고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주인이 되셔를 믿어, 지식을 알고 공유하고 믿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마귀도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모를까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자기가 마지막 날에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고 마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죠.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지 않게끔 끌고 가려고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마귀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가진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인정하고 자신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우상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위 구원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거 알미니우스네, 행위주의야, 왜 행함을 자꾸 이야기해? 이거 성경의 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개혁주의요,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정론의 오해를 받는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처럼 이미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아무 짓도 안 해도 상관없고 또 구원파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고, 참된 구원은 그것의 열매인 선한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뭐라고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은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떻게 되겠지? 좋은 소리 듣는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흐려놓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꼭 교환을 잘 안 챙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환을 좀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모아서 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좀 상고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